오늘 철로역정 강의 8번째 시간인데요. 신실씨를 만난 크리스찬, 동행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 지나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적으로 곤고한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들어가면 대개 4가지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죄책감에 빠지거나,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비난하거나, 또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그러한 자신을 알아주기 원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적 곤고한 그 삶을 이겨낼 수 없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2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기도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거짓된 것을 이렇게 쓰레기처럼 던져넣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 마귀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거짓에 속아서 육체의 일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또 거짓을 분별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너무나 큰 좋은 선물을 크리스찬에게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믿음과 인내로 잘 지나가게 되면 대개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에게 하나님이 신실씨라는 순례의 동반자,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선물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크리스찬이 이 신실씨, 또 다른 번역에는 믿음씨라고 하기도 하는데 신실씨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이 신실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이 신실씨와 동력자가 돼서 동행하게 되는데 허영의 도시까지 아주 짧게 동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실씨가 허영의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신실씨와 동행하면서 이제 신실씨가 순교하기 전까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영적인 위로도 얻고 신앙의 중요한 깨달음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순례 여정 가운데서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영적으로 교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순례길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혼자 가면 갈 수 없는 길을 동력자와 함께 갈 때 완주할 수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신실이라는 동력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순례의 동력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순례의 동력자입니다. 예, 하나님이 붙여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선물입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찬이 이 신실씨를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길을 가는데 조그만 언덕을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그림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그 지나온 여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반 이상을 지나왔죠. 보면은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절망의 늪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산을 지나 좁은 문을 통과해서 지나왔죠. 그리고 해석자의 집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에서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산을 지나서 아름다운 저택에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무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죠. 그리고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 이 파란색으로 원이 된 이 지점에 온 것입니다. 이 지도에서는 이곳의 명칭이 나와 있지 않은데 한 언덕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이제 허영의 시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곳에서
오늘 만난 이 신실 씨가 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덕은 순례자들이 앞을 내다볼 수 있도록 쌓아 올린 것인데, 크리스찬이 이 언덕을 올라가다 보니까 한 순례자가 앞에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이럴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신실 씨가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저의 생명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피의 원수가 내 뒤에서 나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앞으로 길을 가버린 거예요. 신실 씨의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피의 원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 원수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에 대한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뭐냐면,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악의 없이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게 됐을 때, 살해했을 때, 그럴 때 죽은 자의 형제나 친족이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복을 당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해 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절대 이곳에서는 보복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죠. 그래서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 빨리 피해서 이 도피성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도피성까지 가다가 그냥 천천히 느적 가다가 만약 이 죽은 자의 친족이 와서 보복을 하게 되면 그 보복한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 율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순례길을 간다는 것은 죄인된 인간을 죽이려고 따라오는 이 심판의 칼을 피해서 시온성이라는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성, 도피성, 그 안전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의 칼이 우리를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늘 깨어서 경성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애굽에 10재앙이 내렸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밤, 그 밤이 되기 전 오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빨리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자기 집으로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날이 어두워져 가는데 그냥 밭에서 일을 하다가 느적느적 이렇게 꿈을 대다가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다가 길에서 죽음의 천사를 만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빨리 집으로 가서 양의 피를 딱 발라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례자는 이러한 긴박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처럼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이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어서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먹잇감을 찾다가 딱 먹잇감을 포착하면 즉시로 달려들어서 물어뜯을 것처럼 마귀가 달려들고 있다. 그러니 깨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준비해서 그런지 지난밤에 악몽을 꾸었는데 사자에게 막 쫓기는 꿈을 꾸었어요. 사자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자다가 잠을 탁 깨면 꿈이었구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자가 막 달려드는, 막 도망가는, 막 사람들이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렇게 성도가 딱 틈을 보이면 여지없이 딱 달려들어서 물어뜯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딱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이라는 사람이 멈출 수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 씨의 입장에서 보면 뒤에서 누군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마귀의 소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잠깐 멈추라고, 믿음의 걸음을 잠깐 멈추라고 거짓의 소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간 것이죠. 여러분, 때로 성도 가운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 주려고 하다가, 그 보조에 맞춰 주려고 하다가 자신의 신앙도 연약해지고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멸망의 성에서 떠나기 전에 가족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 좀 더 기다리자. 가족이 변화될 때까지 나도 믿음을 잠깐 좀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떠나지 뭐, 그러면서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멸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으니 나는 믿음의 길을 가자,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 2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크리스찬이 이제 1편 마지막에 시온성에까지 들어가죠. 2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깨달아요. 이제 깨닫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 뒤를 따라갑니다. 뒤늦게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께 가족도 맡기고 사랑하는 사람 맡기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매여서 같이 그 보조를 맞추다 보면 나의 믿음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는 이 신실 씨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쫓아갔습니다. 막 악을 쓰며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신실 씨를 앞질러 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철록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지나가면서 헛된 영광의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신실 씨를 따라잡았다는 마음에 자만심, 우쭐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라잡았어,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서 가다가 방심을 해가지고 그만 심하게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실 씨가 뒤따라오다가 이제 이 크리스찬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신실 씨가 없었다면 크리스찬은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항상 교만을 경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의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에게 영적 주의력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력을 흐트러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5장 5절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모두 겸손으로 허리띠를 딱 매라. 겸손으로 허리를 딱 매라.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딱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능하신 손으로 너를 높이실 것이다. 늘 겸손함으로 딱 경성에서 깨어서 주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자기 비하인데 이 땅에 오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죠.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겸손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에 대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마음에 해당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 보면 그 다음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인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생각의 태도, 자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 또는 애티튜드, 태도, 자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겸손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겸손의 생각, 겸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적 노력이 필요하죠. 겸손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의 띠, 진리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딱 붙들어 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교만과 겸손에 대한 두 가지 잠언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22장 4절도 있는데 같이 한번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자, 이어서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성경에 보면 교만과 겸손에서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어떤 저주를 가져오는지, 겸손이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 참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의 결과를 늘 생각하면서 교만하면 이렇게 멸망할 수 있어. 저주를 받고 정말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딱 그 다음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허락하시지. 이 말씀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구나. 그래, 겸손해야지. 딱 늘 생각 속에 이 말씀을 가지고 딱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컴퓨터 이렇게 서재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 그 바탕화면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신 그 모습을 딱 이렇게 딱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늘 딱 그 십자가를 딱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비참하고 정말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할 만큼 내 죄는 심각한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원수 마귀가 우리 안에 교만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잠시 교만함으로 넘어지긴 했지만 신실씨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같이 이제 순례길을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신실씨가 어떤 여정을 거쳐서 오게 됐는지 이제 대화를 쭉 하게 됩니다. 대화를 시작하는데 크리스찬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즐거운 길에 동행자가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은 이 죄악된 이 본성 자체가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는 그 본능이 있죠. 죄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우리가 함께 서로 섬기며 겸손히 사랑하며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셔서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함께 힘을 얻고 동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동행할 때 우리 영혼이 성장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안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영적 경험과 또 고통과 힘든 것도 나누고 또 서로 기도할 때 서로에게 힘을 얻고 또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한 성도가 어떤 받은 약속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약속의 말씀은 그 나눔을 듣는 다른 성도에게 또 약속의 말씀으로 딱 임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성도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눌 때 그 간증은 그 듣는 성도에게 또 도전을 줍니다. 위로를 주기도 하고 또 결단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 교제 가운데서 배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이러한 영적 교제를 나누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지체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또 셀 모임에서 같이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신실 씨는 크리스찬과 같은 도시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신실 씨도 크리스찬과 함께 순례를 떠나고 싶었는데 크리스찬이 먼저 떠나버렸어요. 사실 크리스찬이 처음에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실 씨가 뒤늦게 이제 혼자 떠나게 됐는데
크리스찬이 떠나고 나서 이 멸망의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온 도시가 불탈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실 씨는 그 말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될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도 이 멸망의 성을 떠나서 순례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 씨가 멸망의 도시를 떠난 것은 크리스찬이 그 멸망의 성을 떠난 이유와 동일한 이유였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고 그 죄에 대한 심판, 구원의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다 멸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항상 먼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게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잘못을 지었구나.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의 용서가 필요한 자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고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를 자각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십자가만이 내가 이 죄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십자가를 붙들게 되고 십자가가 유일한 피난처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리와 죄인들은 외적으로 죄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인 줄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죄인이지 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잘 알고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율법적인 그 종교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도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이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비참함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죠. 5학년 여학생들 가운데 여러 여학생들이 한 여자아이를 왕따시킵니다. 그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제법 한 10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막 폭행도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 한 아이가 그 장면을 영상으로도 찍은 거예요. 과감했죠, 아이들이 너무나.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학폭이 열려서 그 선생님이 가해자 학부모에게 한 사람씩 연락을 했는데 학부모가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왜 선생님은 그 피해자 아이 편만 드느냐 하면서 오히려 막 화를 내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가해자 학부모를 한 사람씩 불러서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한 사람씩. 영상을 보자 학부모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내 딸이 이랬다니.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어쨌든 이렇게 흘러가서 해결이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 완악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인됨에 대한 인식이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실 때 첫 번째,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살아계십니까?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진짜? 안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살아계시면 나를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한다는 걸 알 때 그러면 인생 끝나는 겁니다. 벌써 이제는 승리를 딱 이제 보장하고 출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곤고함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함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나는 정말 너 살아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죽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곤고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뜬히 지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 씨는 크리스찬과 동일한 길을 걸어왔지만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했고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를 처음에 떠났을 때 변덕쟁이란 사람이 함께 출발했었죠. 그리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신실 씨는 이 변덕쟁이가 돌아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 절망의 늪에 대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신실 씨는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 절망의 늪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잘 피해서 갔는데 다른 늪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신실 씨는 음녀라는 늪을 만났습니다. 음녀. 그래서 이 음녀가 감미로운 말을 가지고 온갖 부귀영화를 약속하면서 함께 살자고 길을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고 유혹하는 거예요. 음녀의 늪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실 씨가 그녀를 뿌리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22장 이 장면 있죠? 잠언 22장 14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진다. 그런데 신실 씨는 그 음녀의 말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음에 떠올리고 계속 되뇌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잠언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신실 씨가 계속 말씀에 되뇌이면서 그 음녀의 유혹을 물리쳤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음녀의 말이 꿀처럼 달콤하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은. 그런데 이내 그 끝이 쑥처럼 쓰게 바뀝니다. 쓴 열매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에 유혹이 되어서 따라가게 되면 죽음에 이르고 수월에 떨어질 것이다. 멸망에 떨어진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음료에 유혹되게 만든다. 달콤한 말에 속지 말자. 계속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그러면서 그 유혹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빨리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 씨가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눈을 감아요. 감고 그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빨리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 씨가 음녀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했던 두 가지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계속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만약 말씀을 되뇌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신실 씨의 마음 속에는 음녀의 말이 계속 맴돌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흔들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면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온갖 우리 육적 생각,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점령해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죠.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고 등불이 돼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도 지켜주십시오. 생각을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신실 씨는 자신의 생각을 공격하는 이 음녀의 말을 말씀으로 방어하고 말씀의 검으로 딱 분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실 씨가 유혹되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고 빨리 걸어갔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그러자 음녀가 이 신실 씨를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욕을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유혹이 안 되니까 막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음녀 유혹을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유혹의 장소를 빨리 피해 가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빨리 피해 가는 거예요. 그 유혹의 장소에 있으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겨보자.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
이 모습을 보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연상이 되죠. 요셉.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아서 노예였지만 가정의 모든 일에 책임을 맡게 됩니다. 열심히 가정 일을 돌봤죠. 근데 한 번은 이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동침하자. 요셉이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군의 부인이 날마다 끈질기게 집요하게 요셉에게 청했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근데 요셉이 듣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 않았다. 그런데 참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함께 있지 않으려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있다 보니까 한 번은 이제 사람들이 없고 그 부인과 요셉만 있던 상황이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제 부인이 과감하게 요셉을 유혹하죠. 옷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 옷을 버려두고 뿌리치고 뛰어서 달려 도망갔습니다. 물론 이후에 이제 거짓된 그런 증언 때문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긴 했지만 그 타락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자극할 수 있는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육체 유혹에는 요셉처럼 성적 유혹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탐욕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참 이 술이 있는 곳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술은 우리의 생각을 느슨하게 하고 육체 소욕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는 첫 단추가 됩니다. 첫 단추가 돼요. 그래서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금만 하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마귀의 계계가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한지 언젠가 한 번은 그 술 때문에 치명적으로 넘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적인 유혹을 포함해서 마귀는 우리 육체적 쾌락을 통해서 순례길에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처럼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딱 채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피하면서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육체 유혹을 홀로 싸워가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지지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면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가면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는데 함께 가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전도서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순례길을 걷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근데 동행자가 없다, 그러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화를 입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도 길에서 넘어졌지만 신시 씨를 만나서 탁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시 씨가 없었다면 크리스찬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순례길이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함께 싸우면 어려움도 맞서 싸울 수 있다. 함께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라는 이 유기적인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몸이고 우리는 그 몸의 하나하나 지체입니다.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된 그런 하나의 공동체, 한 몸입니다. 몸. 그래서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필요로 해요. 입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손이 필요하고 또 걸어가기 위해서 발이 필요한 것처럼 이 몸이 각각의 지체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도록, 순례길을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지가 중요한지 여정이 중요한지 고민한다. 목적지가 중요한가? 여정이 중요한가? 어디를 거쳐 가야 되는가? 고민한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동행이다. 동행이다. 참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동행을 원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온성으로 가는 그 순례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세요.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동행자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이 가정이란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동행이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시는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함께 사랑하며 동행하며 걷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 사랑 교회도 여러분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동행하면서 시온성까지 다 완주하고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